말씀 속에서 복음의 특권,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들이고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특권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복음을 외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면 첫째가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전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선교 나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바울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대요. 성령이 허락지 않았대요. 세 번째 마지막에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고 하신 줄 알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유턴하죠. 구약에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다윗왕은 오늘 낮에 우리 두란노 공부하신 분들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백향목이 있고 자기들 사는 집이 있는데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데 이거를 재건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선순위가 자기들이기 때문이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면 그것부터 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우선순위였어요. 급기야는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이 나간 거죠. 자, 성전 건축하는 거 물론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가 다윗 왕에게 있었어요. 다윗 왕은 잘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 난 이렇게 궁궐에서 자는데 하나님은 텐트. 그때는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릴 때 보니까 어디 가서 했어요. 성전도 없을 때예요. 나는 궁궐에 거하거늘 내 아버지는 텐트, 천막에 있다. 편벽된 곳에 있다.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준비했어요. 넓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목, 또 용품, 기술자, 땅, 뭐 돈 다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할 때 스톱을 시키시지.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거 이삭을 그렇게 드릴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드렸다고 하시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직구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죽을 힘을 당해서 성전 건축할 재료를 세팅 완료. 근데 다 준비해 놓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한 마음을 내가 받았도다.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서 너 손에 피가 너무 많아.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을 테니까 너 스톱해라. 네 마음으로 내가 받았다. 왕의 체면에 준비 다 해놓고 기술 다 준비해놓고 돈도 준비됐는데 왕이 이것을 다시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면 아멘. 그러면서 모두 스톱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아. 아유, 저 왕이 채신머리 없이 말이지 전부 일을 준비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말이지 또 준비해 놓으니까 또 하지 말해. 구설수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위에 계신 분의 목소리가 최고의 권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귀담아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리는 귀담아 듣지도 마세요. 목사님 나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어쨌어요. 자기가 바보야. 시험 들은 사람만 바보야. 그럼 나중에 지옥 가게 되면 어떻게 돼? 나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어서 지옥 갔어요. 그거 절대로 점수에 올라가지 않아요.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죠. 시험은 이겨야 되죠.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면 미끄러지니까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다. 이렇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스톱 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 건축 누굴 통해서 받으셨죠? 솔로몬. 금으로 지어드렸어요. 금으로. 그 다윗 왕이 여러분 스탑하고 뒤돌아서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사만 해도 이사 가기로 작정됐고 이사심 센터를 불렀는데 이사심 센터까지 불러놓고 인부도 다 불러놨는데 이게 캔슬 났다. 그것도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돌이키기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기술자 레바논의 백향목이니 뭐니 배로 다 실어왔어요. 외국에서 기술자도 다 불러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 그러는 거야. 진작 그러시지. 근데 거기서 순종하는 다윗을 보세요. 성전 건축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내 뜻보다 먼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이게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3번이나 메시지를 듣고 3번째에서 우리가 지금 본문 읽었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나에게 마게도냐라고 가라고 부르신 줄 알미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지만 복음 전해야 되지만 그보다 하나님 뜻대로 전하는 게 관건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 아시아로 가도 불신자가 있을 것이고 마게도냐로 가도 불신자가 있을 것인데 더 급한 쪽으로 하나님은 돌리신 거예요. 당대 최고의 주의종을 느디아 일행이 기도하고 있는 유럽으로 돌리셨더라 이 말입니다. 멋있죠. 그러니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아시아에 살고 우리 대한민국, 일본, 중국은요 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뺏겼잖아요. 근데 루디아 일행은요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유럽에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좀 세워주세요. 주의 종이 없어서 말씀이 고픕니다. 말씀의 기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 좀 보내주세요. 그들은 기도했고 우리는 띵까띵까 기도 안 하고 있었더니 아시아로 올 뻔한 그 사람들,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로 왔으면 유럽보다 우리가 먼저 발전했어요. 놓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다른 거는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거기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맹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 봐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외 나가보면 자원이 진짜 없어요. 근데 러시아 같은 데는 자원이 있는데도 가난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도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알아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을 참 좋아해요. 잘 못 불러도 자꾸 불러요. 왜? 은혜되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기서 그냥 팍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힘으로 산다고요? 내 뜻대로 산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똑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 나와서 서서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포질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하나님이 값진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갓난아이한테, 저는 우리 손주들 셋이 있어도 수표 한 장도 줘본 적이 없어요. 달라고도 안 하고 나도 줄 생각도 없어요. 수표를 몰라요 애들이. 장난감을 하나 사주면 사주지 수표를 줘본 적이 없어요. 여기 청년들한테 나도 기분 내고 싶을 때 많아요. 제가 10만 원씩 척척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제가 넉넉하면요 저 청년들이나 우리 이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주면요 이 사람들은 이 10만 원의 가치를 알아요. 10만 원짜리 수표 가지면 뭘 할 수 있니, 밥 한 번 거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애기들은 몰라. 유아실은 10만 원씩 아니에요. 10,000원만 줘도 좋아해요. 다 다른 것이죠. 하나님도 그랬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알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가치를 모르면 안 주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은혜를 안 주세요? 은혜를 가치 있게 안 여기니까. 근데 은혜를 막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빡빡하고 목말라서 못 살겠어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제서야 밥은 안 먹어도 괜찮은데 밥 먹을 것보다 더 푸짐한 배부름을 맛보게 됩니다. 왜? 은혜 받았으니까. 진짜 좋던걸요.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그냥 긴가민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나에 대해서 과대적으로 뭐 포장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고마울 거예요. 어느 날 전도 주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기도하다 떠올랐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좋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들을 때 솔깃하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알겠는데 우리 주님이 너무 좋다는 걸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버선목이니 까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멋지게 말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사람들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 계속 나에 대해서 뒷담하는 사람은 나도 별로야. 그러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자꾸 누굴 만나도 호감 가게 이야기하는 사람 참 고맙네. 마음에 빚을 지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좋으신 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제 좀 더 잘 PR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좋은 분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좋아하실까? 여러분 고민해 봤냐고요. 어떻게 말을 전하면 우리 주님을 더 최대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귀 기울일까? 고민 안 해요.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전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전하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키게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관심 가져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아프다고 그래서 오셨길래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자기가 얼마 살지 못 살지 모르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그런 분을 막 간수 기도해 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면 그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응? 그게 지금 기도받았다고 낫고 안 낫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 병도 아니고 내 병인데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같이 기도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니까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낫고 안 낫고 나중 문제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면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떤 포즈와 어떤 말과 어떤 언어와 어떤 행동을 쓰면 우리 주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할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레벨에 서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복음의 특권은요,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내게 십자가 사랑이 부어졌는데 부어진 걸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이걸 조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감사해요. 많이 깨달은 사람은 펑펑 울어요. 못 깨달은 사람은 누구다? 이런다니까요.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복음이지만 그것도 특권이에요. 이 80억이 사는 인구 가운데 우리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뽑힘받아갖고 주님의 복음을 주셨으니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받은 자답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복음의 특권을 가진 자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부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하나님 뜻대로 두 번째 뭐예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또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즉시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갔다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액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 즉시 가요. 아침 일찍. 아니 어차피 잡아 죽일 건데 좀 천천히 가면 얼마나 좋아. 부인에게 말도 안 해요. 말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럴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라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떠나요. 그것도 아침 일찍이. 자기 아들 잡아 죽이러 가는 건데 뭐 내일 가면 어떻고 모레 가면 어때요? 아니 맛있는 거라 좀 헤매기고.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군대만 간다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선별해서 먹이는데요. 평상시 먹던 대로 안 줘요. 그렇다고 뭐 매일 뷔페에 데려갔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안 사던 고기도 사고 먹고 싶다면 치킨도 시켜주고. 왜? 군대 갈 거니까. 군대 갈 거니까. 군대만 간다고 해도 메뉴가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독자 이삭을 바치래. 이건 죽는, 군대도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바빠요. 순종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새벽부터 그 할아버지 왜 그런데요? 주책이지. 어차피 죽이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일찍 가냐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은 사람들 보니까 성질이 다 급해요. 나쁜 쪽으로 급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그 시간, 타임. 즉시로 순종해요. 즉시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복음은 바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이 바쁘거든요. 사실은 불순종은요, 불순종 중에 제일 나쁜 불순종이 뭐냐면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한 달 있다 할게요. 안 한다고 나 못해요. 그 사람보다 더 나빠. 뜨뜨미직해갖고 할 것처럼 하고 안 하고. 저는 가만 뒤돌아보면 그래요. 성질 급한 것도 하나님 쓰신 것 같아요. 나는 무언가 오더가 내려오잖아요. 바로 해버려요. 못 기다려요. 실력이 좀 부족해도. 제가 컴퓨터 배우자마자 책을 만든 사람이 책. 독수리 타법으로. 얼마나 느린지 알아요? 지금은 제가 한 손으로 핸드폰을 하는데요. 아는 목사님들이 다 놀래. 저렇게 빠를 수가. 탁탁탁탁탁 한 손으로 합니다. 제대로 천천히 배웠으면 이거 다 타자 배울 때 그냥 잘 배웠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독수리 타법이라도 느리진 않아요. 정식으로 배운 것보다는 좀 불편해요. 그때 성질 급해서. 근데 성질 급한 것을 가지고 성질만 급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의 성질 급한 것도 하나님이 쓰셔요. 쓰신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21세기에서도 수업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면 공부하는 중에도 텔레파시가 오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이 와요. 막 메모해 놓습니다. 노트에다가. 메모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핸드폰으로 막 메모합니다. 저 혼자 내려와 맨날 기도할 때 저 핸드폰만 들고 내려와요. 늘 갖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예배 중에 핸드폰 이렇게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핸드폰 하나보다만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기도 중에 떠오른 것을 얼른 메모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면서 예배 중에 유튜브 보고 있는 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 중에 유튜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해서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 저기로 가라는 거구나. 그거 캐치했어요. 두 번째는 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이왕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요, 합력하길 원해요.
성가대가 수백 명 있어서 야 진짜 몇 명이라 그랬죠? 12,000명 성가대였나? 연세중학교에 그 몇 명이었죠? 이야 아니야 12,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전교인이 흰 브라우스에 까만 바지 까만 치마 입고 그 지휘자가 유명한 지휘자인데요. 가르친 거예요.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인가? 뭐 하여튼 부활절 때 와 대단하던걸요.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네. 제가 기억이 나면 다음 예배 시간에 금방 끝나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누가 핸드폰 하겠어? 그 엄숙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라고요. 그 많은 사람 1층 2층 꽉 찼는데 그 몇 사람 빠져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기 자신의 사명감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어우 나 흉내도 못 내겠어. 남의 교회인데도 내가 막 박수를 치면서 봤어요. 박수를 치면서. 그 방송실 만약에 된다면 지금 얼른 찾아봐요. 연세중학교에 12,000명인지 12만 명인지 버튼 12만 명은 아닌 것 같고 전부 성가대요. 할렐루야인가 메시아인가 뭐 그거 있었어요. 아 부활절 때 내가 그걸 봤는데 여러분 언제 한번 보여줘야지 그러고서 제가 우리 다른 거 보여드리라고 못 보여드렸어요. 의도는 하나님은 다 이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죠. 하모니. 제가 부활절 때 서름 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여전도회가 한 13개 됐었거든요. 제 평신도 때. 저는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걸해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면 나는 못 맞춰요. 내 맘대로 미갈 갖고 내가 그냥 조절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든지 말든지 뭐. 제가 하는 네 옥탑을 올렸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못 따라요. 높아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피아노 음이하면 다 엉망이 돼버리니까 여기 앞에서 못하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한 수십 명 됐을 거예요. 못한다고 그래도 자꾸 성가대 넣어갖고 내가 성가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올해도 안 했어. 올해도 하나님 참 알고 있어요. 나 성가대 이 목소리를 갖고 성가대 하라고 그러냐. 엘토 갔지 엘토. 뭐 할 거냐. 고를 것도 없다. 그냥 엘토 한다고. 엘토 갔어요. 엘토 갔는데 소프라노에 있는 사람들은 있어 몇 명. 잘하는 사람들 교만하지 마세요. 저한테 눈치를 주는 거예요. 나도 그래도 회장인데. 알아서들 빠져야 되는데 이래요.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알아서들 빠져야 되는데 눈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순종하느라고 목사님이 하랬으니까 순종하느라고 있는데 목사님은 하라고 그랬는데 여전도회 회장들과 다른 그 있어요. 그 여전도회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인정은 해요. 내가 잘해요. 나하고 틀린 목소리야. 잘하는데 이거 망치면 어떡해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그래. 나 들으라는 거예요. 목소리 내면 안 되는데 목소리 내면 안 되는데 목소리 내지 말라는 거기서 내 옆에 있는 임순환 목사님 야 입 다물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입만 뻥끗하는 거야. 어떻게 입만 뻥끗해. 하지 말라잖아. 입만 뻥끗하자. 우리 몇 명 있어. 뚝배기 깨지는 소리 하는 사람 기도하니까 그 이제 뭔 노래였더라. 영광 뭐 하여튼 굉장한 곡이었어요. 그 곡을 하는데 다 아는 건데 연기를 하는 거 연기. 목소리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뒤에 계신 우리 그 여전도의 회원과 회장님들이 너무 기뻐해. 우리 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피스를 들고서 앞에서 지휘자가 인류 우리 그 교수님이었거든요. 신학교의 교회 음악 교수였어요. 뭐 어디다 대고 하는지도 몰라 우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땐 충만할 때니까 성령님이 내가 잘 듣는다 이러시오. 아무 생각 없이 벙어리로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잘 듣는다 그래. 잘한다 그래요.
그 사람이 수십 명인데 내가 이상해갖고 주님 나는 지금 목소리도 못 내고 지금 뻥이에요 뻥. 지금 소리가 안 나가요. 나는 듣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갖고 하나님 난 지금 목소리도 안 나가고요. 입만 뻥긋뻥긋 찬양을 하면서 이제 교통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나는 지금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네가 질 잘한다 그래. 여러분 믿던지 말던지 네가 질 잘한다. 내가 받았다 그래. 그리고 이제 지휘자가 앉으래. 잘 끝났어요. 앉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때 그 노래 생각나.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이요. 기침 나오시는 분들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벙어리가 돼도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올리면 혼자 부르든 수백 명이 부르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근데 우리들이 골라. 거기 목소리 좋죠? 성가대 하세요. 그 목소리 좋죠? 하나님은 목소리 안 보더라. 나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하나님은 목소리를 안 본다. 고운 게 훨씬 좋잖아요. 내가 물어보고 싶지만 그 여전도 회장님 뒤에 계셨던 그분 그런 음성 들었나 몰라. 내가 생각한데 그냥 노래만 잘했을 것 같아요. 저는 입만 뻥긋뻥긋했지만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그날 올려드린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이 끝나자 저는 폭포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좋았어.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흥회를 하면 우리가 수요일 낮 예배 성가대 우리 못하니까 우리 빼내더라고. 이렇게 빼내갖고 자기는 다 새 가운 입고요. 우리는요 구석에 놓은 거 있죠. 수년 지난 거 어서 골라다 주면서 우리 성가대 설에 수요일 낮에 수요일 낮에 사람도 얼마 없는데 무슨 성가대 설에 우리더러 설에 얼마나 기가 막히자면 반주자도 없어. 지휘자가 반주자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노래도 못하는데 우리 기도나 많이 하자. 그러니까 수요일날 성가대 서기서 화요일날 철야를 했어요. 여러분 노래요 세상 노래랑 달라요. 성가대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저는 그때 수요일 낮 성가대 서기 위해서 화요일날 철야를 했다니까요. 왜? 워낙 못하니까.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내일 반주자 꼭 오게 해주세요. 반주자 안 오면 우리 내일 그냥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반주도 하고 지휘도 하겠다는데 그때 노래 진짜 많이 배웠네요. 저 구석에 있는 수십 년 된 가운 그거 데려가지고 사주지도 않아. 그 낡은 거 촌스러운 초록색 그걸 우리가 입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였어요. 부흥회라도 우리는 짱 받고 이제 앉아있는 거야. 세상에 다른 팀들은 잘나고 노래 잘하고 젊고 이쁘고 뭐 그렇게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수요일 낮에는 못 와. 낮에는 못 오더라고. 우리들은 낮 예배 계속 성가대를 설해요. 큰일 났어. 그래갖고 이제 그 지휘자고 막 밤새 기도하면서 성가대 서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우린 거긴 교회가 진짜 유명한 강사님들만 모셨어요. 우리나라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강사님들만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만 오시는데요. 나 여태까지 수백 수천 교회를 다녔지만 이 교회처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처음 본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찬양 그렇게 못하는데도. 근데 우리는 못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듣는 분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진짜예요. 우리 시온 성가대는요 놀라지 마세요. 그때가 한 80몇 년도 90년도 이렇게 9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요 그 시온 성가대 지금도 모여요. 지금은 시온 선교단. 그때 우리 시온 성가대. 우리는 시온 찬양대. 신학을 하니까 성가대란 말이 안 맞고 찬양대가 맞아요. 그래서 바꾼 거죠. 우리 시온 선교단이 있어요. 지금도 모여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모여요. 카톡 주고받으면서. 그때 얼마나 지휘자도 삼류, 찬양대원도 삼류, 김순옥 권사님 같은 목소리는 딱 한 명 있었어. 형기현 집사. 나머진 다 우리야. 뚝배기 깨진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신난 거예요. 좋아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청춘 남녀들이 서는 주일 대배 파트, 거기는 기라성 같은 아가씨들 있고 총각도 많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탱크처럼 기도했어요. 탱크처럼. 결국은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 뻔히 행사 간다 그러면 아줌마들 요즘이나 돈 벌러 다 나가지, 옛날에는 다 집에서 살림했어요. 그럼 막 우리가 불려다녔다니까요. 새 가운 한 번도 못 입어봤는데 불려다녀서 가운 다 들고 목사님 붕에 가면 다 따라가서 특성하고 다 우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면요, 하나님이 쓰세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교사 안 할래요. 나 목회 안 할래요. 나 사명이 없나 봐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르는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안 쓸 때도 있어요. 저도 굉장히 버거운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 몇 개는 좀 내려주세요.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령께서 마음에 그래요. 야,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지 아냐? 사명이 너를 살린다 그러더라고. 억지로 감당한다고 나는 감당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사명 아니면 나는 쓰러졌을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 키우니까 애기 때문에 살잖아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 그게 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개척했다가요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못하겠어요. 자기는 안 하는 줄 알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 문 닫은 목사님들, 자기가 문 닫은지 알아요. 주님이 안 쓰는 거일 수 있어요. 주님이 안 쓰는 거예요. 못 맡기겠는 거예요. 신학교 나온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구역장 하나를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요, 쓰임받아야 은혜입니다. 쓰임받아야. 쓰임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명분을 쥐어달라고요. 뭐 전도사 타이틀 그런 걸 주어줘야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다윗을 무명으로도 쓰셨어요. 양 몇 마리 맡겼는데 그냥 쓰셨어요. 여러분의 중심과 초점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직분이 뭐 전도사라서 하고 뭐 권사라서 안 하고, 내가 권사라도 내가 집사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은혜입니다. 쓰임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의 때도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문 닫을 때요, 임대료가 밀려서 문 닫았다고요? 결론은 돈이네. 예수님이 돈보다 낮아요? 근데 우리는 표면에 드러난 것만 보면서 임대료가 없어서 문을 닫았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거는, 현상은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서 문 닫은 거예요. 물건 없으면 문 닫아야지. 가게집도. 복음을 파는 곳,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 예수가 없으면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 의식 속에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고른다, 내가 유능한 사람들을 파트마다 고른다, 그건 넌센스예요. 하나님은 무지한 자를 들어서 유능한 자를 누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혔느냐 노임받았느냐, 붙잡혔느냐 버림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붙잡혔다면 내가 아무리 작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감사하십시오. 학교 다닐 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우리들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딱 불러가지고 뭐 시키면 우쭐하잖아요. 분명히 일을 시켰어요. 꽃병에 물 좀 가져와라, 지우개 주면서 칠판 좀 지워줄래, 아무개가 교무실 가서 출석부 좀 갖고 올래, 그러면 네, 이러고 신났어.
제가 첫 집사 임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이 아유 그까지 집사 뭐 3년 다니면 집사 주던데 뭐. 그렇게 받은 사람 집사의 소홀히 여기는 사람 집사님으로서 존경받거나 존중할 수 없어요. 저는 집사 직분을 하나 받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꽃병에 물만 갈아오래도 그렇게 좋던데 선생님 지금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쓰신다니, 너무나 부족한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길러주셨던 목사님은 맨날 툭하면 그런 소리, 나 듣기도 싫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듣기 싫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는 나무를 데쳐다가 조갯살을 까서 시장에서 광주리 하나 놓고 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전해서 강단에서 이렇게 쓰니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이러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쓰임 받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보고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그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혹여라도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더라면 더 많이 부흥하고 발전했을 텐데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좀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볼 때도 제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쉬움이 항상 있다. 아쉬움.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이 코드가 여러분 맞아야 돼요. 교수님들은 제각각인데요.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애매한 분이 가끔 있어요. 어떠냐? 자기가 생각한 답을 쓰라 이거예요. 그 머릿속을 들어갔다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답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답이 있잖아요. 교과서에. 텍스트의 그 문제의 답. 근데 가끔 애매한 문제를 낼 때가 있잖아요. 주관식일 때. 그럴 때는 그 답을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때는 교수 맘대로예요. 교수가 원하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교수는 반드시 가르친 것 중에서 출제합니다. 공부를 엉터리로 했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낙제 받는 거예요. 낙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쳤는데 정답을 못 썼을 때 답답하죠.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반년 동안 가르쳤는데 마지막 기말고사 볼 때 보니까 뭔지를 몰라. 인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건만, 그렇게 알려줬건만 몰라. 그렇게 살질 않아요. 성령님이 답답하단 말입니다. 근데 눈치 빠르잖아요. 우리 저 뒤에서 가끔, 이건 여담입니다. 박수미 목사님, 김미희 전사님, 김혜희 권사님 있어요.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몰라. 김혜희 권사님만 알아. 자기들 일이 바빠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물이 없다 이러면 알아야 되잖아. 뒤에는 모르고 앞에서 물 없다는데 왜 안 가져오지? 물 없다는 앞에서 다 눈치챘는데 뒤에서 몰라. 지금은 있어요. 물 있어요. 예를 드는 거, 예를 들면 사인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라올 때도 전화기를 가지고 올라와요. 더워요, 에어컨 키세요. 여기서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보냐? 김혜희 권사님. 끝나서 이제 어떤 분은 그거 왜 켰어? 중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시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답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코드가 맞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요즘엔 제 숙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맞출까? 4시 아세요? 4시. 4시. 임금님 문간 지키는 4시. 사극을 잘 보세요. 왕이 침전에 들면서 작은 소리, 밖에 누구 있느냐? 그래. 그러면 예 그래. 4시가. 난 그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저렇게 조그만 소리를 해도 4시가 벌써 들었어. 전하 찾으셨나이까 그래요. 그렇게 조그만 소리를 해도 알아들어.
전 느끼는 게 얼마나 긴장했으면,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잠자리 들면서 밖에 누구 있느냐 이 소리가 들리냐고요. 우리 부사역자들 같은 언제 불렀어요? 나 못 들었는데? 전 사람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거봐야 다 못 들었다잖아요. 목사님만 그랬죠. 이래. 4시 봐요. 4시. 야, 4시는 아주 민감해요. 왕의 목소리에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십니까? 집중력이 없는 4시가 돼봐. 4시. 4시는 항상 왕이 부시럭거리는 소리 다 들어. 얼마나 준비되어 있길래 그냥 즉각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집중력을 가지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마게도니아로 옮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과 사인과 마인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4시처럼 집중력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손발처럼 움직이는 4시 같은 그런 충성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많은 사명과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의 일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시간에 의해서 내가 기분 내킬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려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화합하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고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인을 아무개야 아무개 불러도 못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시처럼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부를 때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즉각 가서 순종에 들었어요. 마지막에 순종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돼서 이렇게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능력이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 능력이에요. 설교요? 다 잘해요. 설교는 다 잘해요. 설교를 다 똑같이 다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설교가 삶인 사람은 은혜가 돼요. 근데 설교가 좋은 말씀인 건 은혜 안 돼요. 말은 맞는데 은혜가 안 돼. 말인즉슨 다 옳아. 근데 재미가 없어. 왜요? 삶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설교 내용이 삶인 분은요, 어느래도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인천순목교회 목사님이나 주한장로교회 목사님 말 어느래요. 분명한 소리 내지 못해요. 혀짠대는 소리 하셔요. 어떤 땐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거슬리고요. 교회 성장시켜 놓은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럼으로 인해서 변호사처럼 기름지게 말 잘하는 사람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했을까요? 자기가 부족하니까.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자기가 부족하니까. 최영기 목사님이요. 27살부터 폐병 걸려갖고 죽어가는데요. 젊은 나이에요. 설 때마다 유언 설교했대. 유언.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런 사람을 누가 따라가요? 자기 이게 마지막이라는데. 우리는 오늘 설교하고 내일 모레 또인가? 또 설교인가? 이런 설교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설교하는 분은 혼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설교는 다 잘해요. 근데 설교가 삶인 분, 삶 자체가 그 설교처럼 사는 분,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순종하는 분입니다. 최고예요. 최고.
순종해서 복 못 받은 사람 없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하나님 붙잡고 쓰는 사람들 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못할 때는 때려서 다듬어서 분질러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결국은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 붙잡혀서 일평생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